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아십니까? 저녁에 자고 나면 자꾸 이제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저도 좀 허리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좀 생각을 했는데 침대 매트리스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꺼져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침대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2, 3일 전에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오래 썼네요.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매트리스를 이제 새 것으로 조금 메이커 있는 것으로 이제 바꿔서 잠을 자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매트리스가 따라온 걸 보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가 붙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면 항상 따라온 것이 있는데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서를 읽어보면 어디서 만들었고 또 이 제품은 크기가 어떤 크기고 용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고장 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쭉 설명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그 지혜이고 또 그 제품을 안전하게 오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이런 제품 사용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는 없을까?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도 좀 있어가지고 어디서 만들었고 나는 어디서 왔고 또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더라고요. 제품을 만든 곳에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이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아십니까? 그 말은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늘 옆에다 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성경의 답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답게 바로 사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안내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안내서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을 가르쳐 준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 준 책이 세상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안내해 줘요.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안내서, 유일한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가질 때 만 13살이 되면 그들이 축제를 베풀면서 성인식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때 성인식을 행할 때 그 성인이 되는 13살 되는 자녀에게 세 가지 선물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시계라 그럽니다. 왜 시계를 선물하냐면 그 시계를 주는 의미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축의금을 준다 그럽니다. 축의금은 성인 시대 축하금을 통해서 이것으로 내 인생의 미천을 삼고 종잣돈을 삼아서 내 인생에 이제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준다 그럽니다. 성경을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 의미냐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 속에는 성경 모르면 부끄럽다. 성경 모르면 인생 부끄럽게 산다. 성경 모르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래 세 가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움입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안내서입니다. 성경 읽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성경은 그냥 고전 중에 하나, 경전 중에 하나, 종교 책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게 될까? 성경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살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안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요. 17절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고장나고 찌들어지고 상처받은 인생들입니다. 제품으로 말하면 고장난 제품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생을 의롭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다 우리는 찌들어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제품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도 장애인, 당신도 장애인.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그걸 전제하고 봐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자주 썼던 용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 계시다. 계시의 말씀인데 어떤 계시냐면 치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계시요? 치료 계시. 제가 이제 신학을 다닐 때
그 상당한 유명한 교수님이 썼던 용어가 치료계시란 말을 쓰면서 굉장히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계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계시인데 어떤 계시냐면 치료하는 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 계시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구원에 이르는 안내서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이 사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같이 읽지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냐면 여기 나올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런 뜻,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40여 명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지요. 우리 지금 성경이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자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전편과 후편이 사상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기록을 하게 되면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1600년 동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40명,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부, 무식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40명이 썼어요. 그리고 1600년에 걸쳐 썼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통일돼요. 주제가 일관성 있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오래된 성경이지만은 오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그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아주 유익해요. 아주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시려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그 잔소리로 듣거든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옳은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해주고 교훈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성경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7절 하반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성경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알게 하면, 정말로 성경의 은혜만 받으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착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알죠? 폭발력이 있는 거, 에너지가 있는 거,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꼭 잊지 마십시다.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방황합니까?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몇 센치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를 갖고 와서 딱 재보면 1m가 못 되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기준인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빠르게 가는 것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 계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연결돼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꼭 잊지 말을 것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음. 이 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아신 대로 초등학교 1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짓고 점원 생활을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통나무 집에서 자기 어머니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의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 한 분의 교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어머니, 단 한 권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성경, 그리고 단 한 가지의 교육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을 온전히 사로잡았던 교육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가르쳤던 어머니가 9살에 불행하게 일찍 떠났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어머니가 유일한 교사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쳤던 유일한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의 유일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나중에 남북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전사자들 봉헌식 연설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참된 자유와 진실한 이웃 사랑을 탄생하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섬기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 땅 위에 빛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두 자녀에게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것이 어머니 낸시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위대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훌륭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복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냐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다. 그건 아무 세상 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성경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시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모셔놓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교회 갈 때만 오고 가고 들 때만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외로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답답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문제가 안 풀릴 때 성경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방향을 찾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입니다. 저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이기도 하고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기도 하고 나를 재어보는 기준의 잣대이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는 나침반이기도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맑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경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뭘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즐겁게 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옆에 두고 늘 성경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12월 둘째 주일이면 언제나 성서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원력을 보면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인데 이제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키다가 보니까 성서주일이 늘 지나치게 되어서 오늘 이제 12월 셋째 주일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시고 모든 제품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써야 그 제품을 바르게 쓰고 온전하게 쓰고 고장 없이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딱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셨는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는 것이 바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참고서처럼 옆에 두시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고 그곳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시면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더욱더 꿀송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하시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